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3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가인이라 했습니다. 이 가인은 여호와의 소유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여호와께서 증명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가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 아래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인이 여호와께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여호와는 구약 성경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이 여호와를 바로 알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바로 알면 참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이 여호와께 고했다 했습니다. 고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우리는 아들의 관계로서 참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일반적인 사랑, 일반적인 은혜를 받고 있는 모든 피조물이 있고 그 피조물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세상의 육신의 관계에서 불려지지만은 우리가 육신의 관계에서 불려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는 그의 아들, 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법적으로는 양자의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자로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육신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그의 자녀로 관계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인은 여호와께 고했지만은 이 여호와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주로서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여호와의 통치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그 통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지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 고했던 것은 이 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아직 온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인이 말하기를 내 죄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했습니다. 내 죄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에서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어기면 죄라 합니다. 그 죄가 이 가인의 죄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이 여호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그랬고, 두 번째는 이 자기 동생 아울을 죽였던 것입니다. 죽였다는 것은 자기의 행동은 옳고 아벨의 행동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생각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생활은 인정해 주셨고, 가인의 생활과 예배는 옳지 않다 했습니다. 합당하지 않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가인에게 이제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내가 내 아들을 죽였고 내 동생을 죽였고 내 동생 죽인 것을 통해서 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찾아와서 어찌하여 내 동생을 죽였느냐. 내 동생은 죽으면서도 가인에 다시 돌이키기를, 합당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드리기를 원했는데, 너희의 모습은 아직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잘못된 생활과 잘못된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다는 것은 보이는 세상에 보이는 종교와 다른 종교와 똑같은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노력 안에 어떤 세상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물질의 풍부함, 그런 것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지 않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에게 내가 그러면 내가 이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것을 이 가인은 그 죄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구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이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마음보다 우리가 더 옳다 하면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가인은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사람입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다른 피조물보다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바로 살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생활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인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인을 죽인 그 죄보다, 가인을 쳐 죽인 것보다 내가 지금 당하는 것이 무겁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일반적인 법에서는, 세상 법에서는 그에 합당한 죄의 대가를 거의 다 일반적으로 치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입니다. 우리가 많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세상에서도 나라에서 잘못해서 법으로 너는 죄인이야 하고 법의 기준으로 하는 것과 부모,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보고 많은 잘못을 내도 기다려 주십니다. 아직 어리니까, 아직 모르니까 그러겠지. 기다리다가 이제 기다려도 고칠 수 없는 것처럼 그럴 때는 이제 그를 징계합니다. 사랑의 징계를 합니다. 바로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깨닫듯이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이 가인은 여호와께 자기 죄벌이 중요하다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내가 지금 그 잘못된 행동을 보고 너를 깨닫게 하고 너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또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죄벌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움직일 때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 가인이 말했습니다. 주라 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평안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구원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못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직 신앙이 아직 어렸을 때는 그 부모가 다 책임져 주십니다. 다 달라고 하지 않아도 다 책임져 주시고 이제 성숙했을 때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나의 마음 내가 알려준 대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나, 성숙하나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주님입니다. 여기 14절에서 가인이 주께서 하고 또 주의 낯이라 했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오늘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이 가인의 삶 속에 가인이 태어나고 가인이 육신이 태어나고 육신이 죽음으로 죽는 그 순간까지를 말합니다. 육신으로 태어나고 육신이 죽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육신으로 맞추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우리의 저 천국 영원한 세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아들입니다. 행복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 그러니까 가인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인의 땅에서 가인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땅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죠. 그러니까 이 가인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쫓아내고 버릴 목적으로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가인이 지금 현재와 같은 모습, 현재와 같은 밭을 갈아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공로로 이 세상의 풍성한 곳으로 목적을 삼으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지, 이 가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너는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너는 내 자식 아니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이제 육신의 부모가 화가 났을 때 이제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또 하나님도 호세아서에서도 그 호세아에게 그 고멜에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표현을 했지만은 다시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고멜의 그 모습이 자기 몸을 호세아 참된 구원에 벗어나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아무나 놀아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한 그러한 다양한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그러한 삶으로 살았을지라도 다시금 불러주시잖아요. 사랑의 음성으로 다시 불러주십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가 구원이라는 뜻이죠. 참된 예수님의 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것처럼 이 가인은 이 여호와께서 쫓아내시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잘못 예배하고 잘못 살아간 그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근본이 아니라 그 생활, 그 방편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데 이 가인은 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인은 그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니 내가 땅에서 그리고
그 내가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아닙니다. 주의 낯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동쪽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다 도적이라 했습니다. 동쪽으로 들어가서 먼저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 남자의 뜰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 이스라엘 12살 미만, 그러니까 1살에서 11살까지를 말합니다. 거기에 머무는 그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초보의 단계,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과 이 남자로서 11살까지, 1살부터 11살까지는 아직 초보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이 단계에서 이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이스라엘 남자로서 12살 이상, 12살부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완전수가 7의 완전수가 있고 12의 완전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7의 완전수로 우리가 동리에 들어갔다면 12의 완전수로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성소는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때 모든 백성의 죄를 다 그릇에 담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용서 중보자로서 거기서 제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단계가 성전 뜰에 있는 단계가 있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단계가 있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역사적으로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는 구약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까지 지시기 전까지 그 성소와 지성소가 이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함부로 누가 들어가면 죽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우리 백성의 죄를 다 중보의 사함을 얻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갈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중생된 사람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성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이 감사함으로 생활해서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감사하게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낯을 뵙지 못하니 왜 뵙지 못합니까? 가인이 아직 신앙이 어린 단계라 현재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12살 미만의 그 자리에 있지만은 성숙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더 성숙하면 지성소에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게 했지만은 지금은 다릅니다. 그건 표면적인 율법으로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표면적인 율법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그 지성소에서 속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승리의 모습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이 가인은 아직도 이 자기의 생각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러니까 이 가인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피하며, 그러니까 자기의 은혜 받은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리입니다. 이 땅은 가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리에서 피한다. 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 될지라 했던 것은 그것이 영원히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상태로 살면은 그런 모습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은 영원한 것을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는 이제 성숙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아직 그것을 모르는 이 가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땅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떠나면 불쌍한 사람이죠. 짐승의 모습으로, 동물의 모습으로,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예수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말해.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지고 있는 것. 이것은 마귀도 법을 가지고 말하는가, 율법을 가지고 말하는가? 율법은 하나님을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건데 율법의 목적으로 사는 것처럼 마귀는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려고는 마귀가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아니해야 되겠죠.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게 된다. 가인이 말했습니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 여기에서 성경상으로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 가인이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이 죽였기 때문에 3명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인을 만나는 자는 아버지인 아담, 하와가 가인을 죽이겠습니까? 동생을 죽였다고 죽이겠습니까?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택하지 않은 불택자가 있습니다. 완전한 이방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가인보다 더 강한 자가 가인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인을 더 강한 자가 죽인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벗어나면 양육강식의 시대입니다. 양육강식의 세대입니다. 가인보다 더 강한 자 누구겠습니까? 마귀, 사단 마귀 귀신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이 가인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가인을 보고 이 가인의 모습에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가인의 모습과 아벨의 모습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교차해 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인의 모습이 나오고 어떤 때는 아벨의 모습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풍부하고 자기의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옛사람을 죽이고 아벨처럼 자기를 죽이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아벨의 모습이 항상 더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